여러분을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네.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까? 네. 함께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까? 네. 고백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고난일 것입니다. 가슴에 가내선을 달고 자녀들로부터 하루 방문을 통해서 잠깐의 기쁨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이 고난 또는 아픔, 이 역경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그 고난의 골짜기를, 이 역경의 골짜기를 피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녀노소 관계없이 우리 앞에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항상 찾아옵니다. 인생의 성공 여부는 고난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찾아오는 이 아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잘됨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자신이 찾은 고난을 통하여서 단련하고 다듬어져서 축복으로 성공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살아가는 삶에 찾아오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두 사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한 사람은 사해로부터 그때 당시에 권력층에 있는 해당장 야이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성경에 이름도 거명되지 않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분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당시의 종교 국가에서 해당장이라고 한다는 것은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높은 지위에 있는 해당장이나 이름도 거명되지 않는 이 가난한 한 여인이지만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그들의 삶에는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있는 자, 아는 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갖지 못하고 가난한 자에게도 찾아오는 것이 고난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해당장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12살 된 외동딸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말을 하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딸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혈류증 여인입니다.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일부분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병입니다. 그것이 하루도 아니고 12년 동안 12년 동안 하혈을 했다면 이 여인의 건강이,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어쩌면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전 재산을 다 날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혈류증 여인은 그 혈류병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육체적 고통보다는 정신적인 고통이 훨씬 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적으로 혈류증은 전염병,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부터 혈류증이라는 것을 판단을 받게 되면 사람들과 병리되어서 성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노숙자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도 노숙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힘이 드는데 혈류증으로 매일 피를
소돔이야 12년 동안 살아온 이 여인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니 무엇이 희망이 되겠습니까? 지금 저자 이 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때 당시에 고난당하는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은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아니면은 건강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장애의 문제이든지 마음의 고통이든지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는데 이 문제를 우리는 고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픔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피할 수 없는 이 고난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아픔과 고통의 때에 이기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바르게 대처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누가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아픔과 고난이 온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딸이 죽어가고 본인이 아파있을 때에 그들은 주저함이 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분은 달랐지만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한 예를 들면 그러나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해당장이었던 이 야이로가 주님 앞에 찾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는 지도자였습니다. 동료들이 적대시하고 그런데도 그가 자신의 신분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혈류증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가 외출을 하게 되면 나는 혈류증 여인이다, 부족한 여인이다, 물러거라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가 무리들 가운데를 찾아 나와서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들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지만은 예수님께 나왔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리면 당연히 가야지요. 그렇게 바쁜 하실지 모릅니다.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막상 내 삶 속에 어려움이 부닥치면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아마도 어려움을 겪어본 분들은 내가 그렇지 못했구나 그렇게 말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고난과 아픔의 때에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고난의 현장에 찾아왔을 때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찾아가셨습니까? 우리는 신기하게도 아픔이나 고통이 찾아오면은 주님께 가야 된다고 하는 머리는 알고 있지만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극심한 고난이 찾아오면 먼저 낙심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삶의 의욕을 좀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먼저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특히 남자들은 머리를 탁 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와가 마누라를 먼저 찾아야 돼요. 마누라를 먼저 찾아야 되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그것이 해결점을 찾아 못할 때 우리들은 주저앉습니다. 때로는 술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해결점이 보이지 아니할 때 포기하게 됩니다.
정말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기도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이 해당장이 야이로나 이 혈육적 여인처럼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찾아가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어느 날 그가 성 밖에서 있는데 사람들의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야,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물리도 걸어오고 뭐 베세다 동네에 가서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천 먹어도 남았다더라. 이 소식이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이 여인에게 들려왔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동네 앞을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지나간다는 겁니다. 자신의 동네 앞을. 성도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이 말로만 듣던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자신의 동네 앞을 지나간다고 했을 때에 그는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안수를 해주십시오. 어디 가십니까?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옷에 손을, 여러분 옷에 손을 댄다고 낫겠습니까? 날 수 없습니다. 어쩌면 해괴한 일입니다. 찾아달라고 고통당하고 있다고 예수님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12년 동안 이런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으니 나를 좀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아마도 그런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완수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살며시 뒤에서 옷을 만졌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 있겠습니까?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옷에만 대도 남는다. 이 여인은 비록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예수님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런 얘기도 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옷깃을 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여인 하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호기심에서 찾아왔을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연예인들을 따라다니는 젊은 애들처럼 후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 44절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적시 이 여인은 손을 대는 순간에 자신의 병의 고침을 금방 예수님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특별히 베드로도 듣고 그래 하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근데 베드로가 우리말로 뭡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밀치고 하는데 누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댔다고 하는 거지? 예수님 이리 많은 사람이 지나가기 때문에 누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돌아보면서 손을 댄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생각할 수 없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까?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 병,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그 고통을 누가 해결해 주었습니까? 주셨습니다.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내 믿음.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손을 대면 고침받을 것을 이 믿음이 자신의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을 것이라 믿었던 이 믿음이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의 그 절대적인 해결자가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생활 속에 찾아오는 고난의 현장에서, 아픔의 현장에서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구원자였음을 믿습니까?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분이 지금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에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잘 될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내 자녀가 잘 될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때에 우리 자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조금 부족하고, 지금은 학교 성적이 떨어지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으면 이 여인처럼 옷에 손을 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잘 될 것이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많은 고난은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 많이 합니까? 평안할 때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평안할 때. 고난은, 그 고난의 가장 큰 유익은 고난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축복의 적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애타는 하여서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까? 그는 그가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이 오거나 고난을 만났을 때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질병이 고침받으시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자녀가 변화되고, 내가 기도하면 내 남편이 변화되고, 내가 기도하면 내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될 것이다. 반드시 찾아오는 그 고난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환난과 아픔의 때에 주님을 찾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가? 고난과 환난과 아픔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해결하는 방법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 제가 오늘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밑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해당장 야이로가 딸이 병이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찾아갑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가자. 갑니다. 가는 도중에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이 찾아 나와서 옷에 손을 불쑥 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여인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고쳐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되면서 시간이 지체가 되었어요. 집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뭐합니까? 아니, 아이가 죽어가는데 좀 빨리 안 오나? 하도 안 오니까, 늦게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빠른 종을 하나 보냅니다. 가다 보니까 아니 혈류증 여인을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하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안 와도 됩니다. 왜요? 당신의 딸이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야이로가 한번 되어보십시오. 내 아들이, 내 딸이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가자. 그때는 희망을 안 가졌겠습니까? 가면은 내 딸이 구원받을 것이다. 오다가 다른 일 때문에 지체를 하는데 사람이 와서 뭐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럼 두십시오. 당신의 딸을 살리기 위하여서 주님을 찾아갔는데 그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딸이 죽었는데 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겠습니까? 이 대답 여러분 하셔야 돼요. 딸을 고치기 위해서 모시고 가셨는데 주님을 모시고 가는 도중에 어떤 사건, 이 혈류증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그 시간에 자신의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을 여러분 집에 모시고 갈 수 있겠습니까? 50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면 내 딸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딸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금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끝이었습니다. 그걸 두기 쉽게 뭐합니까? 아니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 뭐 기도한다고 했는데 이루어진 것이 없네. 이 말씀을 이 야이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 다른 사람 혈류증을 고칠 때에 야이로가 한마디도 안 합니다. 기다려줍니다.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한마디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끝났을 때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자기 집에 가면 뭐합니까? 딸은 이미 죽어 있는데도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믿었습니다. 비록 내 딸이 죽었다 할지라도, 비록 내 삶이 망했다 할지라도, 내 건강이 현대의학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 바다를 부르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그 마지막 때에 죽은 자도 살려주십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무너져버린 내 산업도, 내 직장도, 내 사업장도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은,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세워줄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딸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을 데리고 모시고 갔었는데 가는 도중에 다른 일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요. 내 딸이 죽었어요.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다 망해버렸어요.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거기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믿습니다. 그냥 성도들은 이 말씀이 성경에 이루어진 문자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딸이 죽었어요.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이번 성경에는 점잖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하인들이 와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말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경상도는 말은 여기 있어야 죽었는데 빨리 갑시다,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하인들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니 좀 더 고상하게 말하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이름은 모르는 하잘것 없는, 자기는 해당장인데 하잘것 없는 저 여인은 고침을 받았는데 내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내 딸이 죽었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여러분의 믿음이 환경을 바라보고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야의 딸을 살려주신 그 주님, 혈기적인 예를 고쳐준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순종했을 때에 죽었던 딸이 고침을 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왜 낙심합니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왜 낙심하고 넘어집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에 짜맞추려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왜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가? 자신의 생각에 짜맞추다 보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신적이고 어떤 집착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내가 정신력을 완전히 부르짖으므로 내가 얻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것이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왜 실패하고 우리가 왜 낙심하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계획을 내가 하고 내가 세우고 정답도 내가 찾고 일의 방법도 시기도 모든 것을 주님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기도 들으시지요? 주님 그냥 뒤에서 따라오면서 넘어지면 붙잡아주고 내가 하는 일을 도와만 주면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그 동화책 가운데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램프 아시지요? 검 나오라 뚝딱, 밤 나오라 뚝딱.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학적으로는 미신인 것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훨씬 높고 깊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해당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신분을 체면을 내려놓고 살려달라고 가서 찾아갔는데 다른 사람을 고친다고 시간을 지체하게 됩니다. 이런 49절 1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그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아직 말씀을 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든. 지금 이 하인이 와서 야이로에게 자기 주인에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신사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거 뭐요? 딸은 죽었는데 이런 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 하인들처럼 포기하고 돌아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서는 모든 가능성이 없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야인의 믿음은 딸을 살리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딸의 병 고침보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믿음, 주님을 향한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믿음대로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다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력이 모자라도 물질이 좀 부족해도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한경은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어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날 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부모에 된 입장으로서 내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하늘을 도구로 쓰임받는 신앙의 명문가정을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죽었다 할지라도 안된다 할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신실한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죽은 딸이 살아나는 것처럼 현실이 새롭게 되는 이런 소망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한 1, 2분 동안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죽었다고 했을 때 포기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 너자기보다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관점으로 환경에 따라 변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